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구속받고 속박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요, 많은 한국 교회들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들은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인해서 지금 교인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교회들은요, 다양한 헌금 활동에 교인들이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 봉사활동이라든가 교회 행사에 참여하도록 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의 그런 지시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요, 교회가 직분을 주면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교회들이 가장 큰 문제점들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마치 직분을 주면서 장사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고요. 근데 더 문제는 교인들이 이것을 스스로 막고 거부를 해야 되는데, 함께 동참해서 함께 이루어간다는 게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냐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 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헌금 액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팬데믹 이후에 현장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당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또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자도 줄어들고 헌금액도 줄어들다 보니까, 자, 어떻게 누가 이걸 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교인들에게 자꾸 부담을 주고 자유롭지 못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2절을 보십시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리에 거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죄와 율법의 그 구소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너희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간다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지금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요, 한번 보세요.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여기서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울이 최초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무시하고 거짓 사도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서 그 교인들에게 지금 그릇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와 같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짓 사도들은 누구냐? 그들은 바로 유대계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히려 그들이 가짜 복음이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비판하고 음해를 했던 거죠. 이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고 그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다 라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자유란이라는 타이틀을 정해봤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라고 또 강조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나아가서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복음적인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십시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금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를, 자유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걸 주장하고 있느냐? 바로 앞에 4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바울이 자유를 언급하기 위해서요, 하갈과 사라를 등장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갈과 같은 여종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사라와 같은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지금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종의 멍에는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죄와 율법의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살지 않고 해방된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라는 최상의 선물, 축복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런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서는요, 또 바울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즉 그리스도가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자유는 하나 됨을 강조하면서 성령과 자유가 한 개념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에 우리가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법은 뭐냐?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성령의 법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들은 성령이 함께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들은 기존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파멸과 멸망과 죽음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자로서 우리가 정말 해방된 몸으로 구속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또 각 부처의 신임 장관들에 대한 인선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근데 어느 누구 하나도요,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크든지 작든지 다 죄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정말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 구속되지 않고 속박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는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금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할례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할례를 받았다면 그러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율법 전체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 받는다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그 거짓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로마서 2장 25절에서도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지금 여기서도 바울이 똑같은 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면 할례가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너희들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네가 할례를 받아도 그건 할례가 무할례가 되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할례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지금요 바울이 여기서 궁극적으로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돼야 돼요. 그걸 이제 신학에서는 이신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난 다음에는 동시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부활된 영광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신학에서 말하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이거는 구원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너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지금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를 얻은 자라는 겁니다. 자유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자유를 통해서 결국은 뭘 이루어가느냐? 사랑을 베풀어서 결국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화목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이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요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지금 여기서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내가 최초의 복음을 전했을 때 나와 함께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 경주로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걸 막고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지금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거짓 사도라는 걸 알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주장한 거짓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같은 복음이냐? 적은 누룩과 같은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은 누룩은 상징적으로 뭘 이야기하냐? 지금 부정적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이 아니고 잘못된, 그릇된 가짜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적은 누룩과 같은 이거 악한 존재들, 이거는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그중에 신천지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얼마 전에 난 기사인데요. 원주에 사는 윤모 씨의 아내가 남편과 아이들, 어린애들 셋을 두고 집을 가출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신천지에 빠져서 가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 윤모 씨가 신천지를 찾아가서 제발 아내를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울면서 애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내는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가운데 윤모 씨는 지금 경찰서에 아내의 실종 신고를 냈고, 그리고 자신은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 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게 사회의 악한 존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신천지 활동이 새 정부가 들어서 더 기성을 부리고 활기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적은 누룩과 같은 악한 존재들은요, 빨리 메스를 가해서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부분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자, 너희들은 더 이상 그 거짓 복음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희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복음 전파를 하면서 할례를 함께 전했다면 내가 핍박받지도 않고 고통받지도 않고 고난받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했던 건, 팩트는 뭐냐? 할례를 전하지도 않았고 자기는 핍박받고 고통받으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난을 무릅쓰고 박해를 무릅쓰고 올바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사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정말 가짜 복음으로, 거짓된 복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위기상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네가 오히려 할례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라. 베어버리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풍자적인 표현이지만 지금 강하게 거짓 사도를 향해서 책망하고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베어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율법으로부터 속박받고 구속받지 않고 해방된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자유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날에는요, 이건 적은 누룩과 같은 그런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퍼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든지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만 호시탐탐 누리고 있고요.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틈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 안에서 그들을 물리쳐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